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교회는 구원의 삶을 살아온 시간도 다양하고 말씀을 아는 지식의 정도도 다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정도도 조금씩 다른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상황이나 성도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주님의 몸에 형제 자매들이 다 지체로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요,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믿음만을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믿음 생활은 교회를 이루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게 되어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이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냐? 개인의 믿음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례로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상의 집은요, 신전을 말합니다. 그 당시의 신전들은 단지 종교시설이 아니었어요. 신전 안에 많은 방들이 있어서 그 방들에서 결혼식이나 생일 잔치, 또 공적인 연회, 상인조합 모임들, 이런 것들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러 경제 활동들을 하다 보면 신전 안에 있던 방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도 있었던 거죠. 그 모임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지식이 있는 너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요, 지금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이 사람은 말씀의 지식도 있고 믿음으로 서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신전에서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그것들은 절대로 내 신앙을 더럽히지 못해. 이런 확신을 갖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 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먹었던 거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은 말씀도 잘 모르고요, 믿음도 견고하게 서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은 그들에게 감당할 믿음이 없는데도 먼저 믿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도 되나 보다.' 생각하고 따라 하다가 결국엔 자기 양심의 거리낌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실족하게 되지 않겠냐. 바울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의 연륜이 있고 그래도 본받을 만하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감 믿은 사람은요. 말씀을 배웠어도 그 말씀이 굳건한 믿음으로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이 자라나야 하고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혼자서 씨름씨름 하다가 믿음마저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멸망한다는 단어는요. 파멸하다, 잃어버린 바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너져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내신 소중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살려낸 그 영혼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옳겠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냐?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2절에서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 또한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주먹이나 막대기로 때리다, 채찍질하다, 타격을 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있다는 사람이 한 행동은 단지 마음에 상처를 준 정도가 아니라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매질하고 폭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까지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 다른 지체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팔에게 무거운 점을 맡긴다면 그 팔이 감당하겠습니까? 더 이상 팔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게 됐다면 반드시 다른 지체의 믿음의 정도라든가 마음 상태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적절할까? 공동체에 유익을 줄까?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이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 나를 따라하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한다면 나는 내가 가진 자유를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신전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어도 좋다.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끝난다면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들과 어우러진 수평적인 관계도 동시에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구원의 삶이에요. 나로 인해서 형제 자매의 마음이 다치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갈 여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잠시 내 자유를 묶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다는 그 행위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너가 내 교회를 그렇게 흔들어서야 되겠냐? 나를 사랑한다는 너가, 나를 잘 안다는 너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었어야 되겠냐? 그래서요,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합해지고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자리에 모이고자 하는 애씀이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유가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냐, 무엇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냐, 이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